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몰린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고요. 또 한 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저 한 여인이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들 이야기는 조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게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들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결말 지으실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본문을 주의 기울여서 보면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한 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교육의 장소의 예배 장소로서 회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당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 후 포로기 때 시작됩니다. 아무튼 이 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가 존재하였고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회당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중에 3명이 회당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회당장으로 선출되는 인물은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덕망 있는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회당장은 제사장직처럼 세습직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 선출되는데 이때 선출할 때 덕망 있는 사람이어야 선출이 되죠.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고 덕망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선출되는 거예요.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평범한 목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였으며. 반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인은 어떤가? 굳이 따지면 야이로와는 당시 사회의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 인권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한 신분, 천한 대우를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선생님, 랍비를 만지는 것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불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 종교에서 혈루는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었죠. 그래서 얼마나 절박하였으면 하지 못할 겹겹 쌓인 인물이 그 하지 못할 일을 했을까. 본문의 표현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절.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도다.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렸는데요. 병도 괴로웠는데 치료 과정도 그 못지않게 괴로웠으며 이제는 그 오랜 기간, 12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치료비도 가산도 모두 치료비로 탕진하고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야이로의 절박함은 자신의 땅이 중병에 걸린 것이었죠.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조금 부족한 듯하나 사실 야이로의 절박함은요,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초조하여 예수님께 여러 번 간곡하게 빨리 좀 아이에게 좀 가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급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십니다. 두 절박한 인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행하심은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 가르치시기 위함일까요? 절박함,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본인의 병으로 또 한 사람은 죽음이 임박한 중환병에 걸린 자녀로 인해 절박함의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위치를 보면 두 사람은
정반대, 극과 극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동일한 절박함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존경받는 회당장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절박함인 그 여인에게 우선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대하심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차별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시니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절박함도 야이로의 절박함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신분적 차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절박함 가운데 있던 그 두 명에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하심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야이로의 속은 계속하여 타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만성질병에 시달리던 한 여인을 굳이 불러서 돌이켜 세우시고 또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 편에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달갑지는 않아요. 달갑지는 않습니다. 자, 부정한 여인이 랍비에게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당시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아마 그 중에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는 야이로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불러 세우는 예수님의 그 이상한 행동을 또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까? 야이로의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던 사람의 그 궁금증이 이제는 이 여인에게로 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 편에서는 그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누가 아시는 거죠. 아시면서 부르신 거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에 이 여인은 알지만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채이는데 도대체 누가 손을 대었다고 그러십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지만 여인은 알죠. 그래서 여인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굳이 불러 세워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얘기 안 해도 평안히 가였을 텐데, 기쁨으로 가였을 텐데, 왜냐면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믿음이 뭘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이에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무리가 이것을 알려오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때 예수님이 또 믿음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동일한 단어예요.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는 어떤 믿음을 도대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동일한 단어인데 두 믿음이 다른 걸까요? 도대체 동일한 걸까요? 뭘까요? 여인의 경우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만 하여도 병이 나을 거야. 이것이 그녀를 구원케 한 믿음일까요?
또 야이로의 경우 딸이 죽었으나 다시 일어날 거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일까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그들 죄인에게 믿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차별 없음을 말씀을 드렸죠. 네, 절박함의 경중이 없듯이 믿음에도 그러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믿음이란 없는 죄인들이니까요. 또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거나 혹은 믿어라라는 행위를 조건 등으로 요구하는 것 또한 아니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네, 또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나 딸의 죽음 앞에 슬퍼하였다면, 예수님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쉽게 유치가 됩니다. 아니요, 살려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야이로가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죠.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말로 향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함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 절박함을 돌아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 이야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같음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하신 것이나 야외 이야기에서 따라 일어나렴 마치 자는 듯한, 실제 원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엄마가 딸을 부르는 거죠. 따라 일어나렴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따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같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에는 세상과는 달리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두 인물의 설정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 받을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벌을 줍니다. 세상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침을 바라였던 그들에게 굳이 믿음에 관하여 또한 말씀하심은 그들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왜 없느냐?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고 계시지만 동일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우리가 엿보일 수 있는데, 시간에 쫓겨 초조해야 하는 야이로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였기에 이 사실 드러남에 대하여 두려워했던 여인이나 동일해 불안해하고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왜 그들이, 제자들이나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왜 부르면, 예수가 왜 말씀하고 계신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여 주시듯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시길, 또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